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얼굴을 향해 계시고 그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행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겟셋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는데 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은 예수께서 이제 이날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매우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굳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서 굳이 죽으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그 희생과 그 죽음의 잔을 맞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로 듣고 또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의 내용,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본질 혹은 기도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경건 활동이 기도 생활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죠.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의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경건 활동입니다. 지금 벌써 3월 달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2019년이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다들 그런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잘 실행하고 있으십니까? 차마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은 어떻죠? 기도 생활은 딱히 그렇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같은 경우에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도도 하지만 또 아이가 대표로 나와서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하지만 잘 적어서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 활동 가운데 기도는 매우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칫하면 이 기도의 본래의 정신과 본질과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보세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또는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거나 정화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나 조상신을께 기도하는 기도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사실 기독교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만 유독 새벽 기도회가 생겼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예요? 정화수 떠놓고 그 새벽 미명에 지성을 드리는 그런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기독교화돼서 새벽 재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듯 모든 종교에 사실 다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혹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쉽게 하면서도 또한 진정한 기도의 원리와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그래서 매우 어려운 그런 경건 활동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를 좀 잘 정리해 들으셔서 가장 쉽게 하는 기도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과연 기도,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자세와 원리와 본질과 그 참된 정신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기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즉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문구쯤은 교회 생활 한 5년 정도 하셨으면 꼭 한 번쯤은 들으셨을 법한 그런 매우 기본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모든 보편 종교에 편제되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겹살은 고기다. 맞죠? 그러면 오겹살도 고기고 등심도 고기고 안심도 고기입니다. 다 고기죠. 하지만 삼겹살이라는 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안심 스테이크는 어떤 고기더라라고 더 들어가야지 그 삼겹살과 안심과 등심의 소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경건한 원리를 이렇게 삼겹살이라는 좀 저급한 것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자소서를 쓰실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인간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틀리진 않죠. 인간이죠. 내가 동물이겠습니까? 짐승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자소서에 저는 인간입니다. 라고 쓴다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소개서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풀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 기도의 참된 정신, 기도의 원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따옴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일단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대지는 매우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입시되면 기도하잖아요. 입시 아닌데 기도 절절하게 안 나오죠. 기도하죠. 하지만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에요. 막 절절해요. 정말 안 하던 막 그런 기도도 나오고. 저는 예전에 뭐 어떤 제목이라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워서 너무 자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또 너무 걱정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안 와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어떻게 누워서 기도를 해? 그럴 것 같아서 당장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역시 이렇게 뭔가 이게 막 사무치게 되면 막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밤새도록 막 철야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가 따옴표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만족과 족함을 아는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족함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이 고백, 이 인정함, 이 받아들임,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본질이요, 자세이며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또는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아주 근사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드는 것,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요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요약이 바로 이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이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하는 이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깨어짐을 연습하는 경건 훈련이다. 다시 설명하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깨어짐을 연습하는 경건 훈련. 이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내 뜻을 꺾는 거죠. 자기를 깨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국 예능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고등 래퍼라는 요즘에 아주 따끈따끈한 예능이 하나 있어요. 시즌 3를 지금 하고 있던데, 시즌 2인가 3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등 래퍼를 보는데, 거기에 참가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랩을 이렇게 힙합을 이렇게 막 선보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힙합은, 내가 원하는 랩은 이겁니다 하면서 막 하더래요. 어떤 친구는 안성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사투리를 쓰면서 랩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팀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유심히 좀 기억에 남는 한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만, 정통 랩이 뭔지를 보여드리겠다. 정통 힙합이 뭔지. 그 친구 이름이 옥가향인가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이버로. 옥가향. 근데 제가 볼 때 최고로 잘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정통 힙합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너무 교만하다. 저렇게 하다가 못하면 떨어지지. 근데 랩이 기똥차요. 그러니까 제가 본 중에 최고 잘했어요. 또 댓글에 보니까 최고 잘했는데 너무 교만했다. 자만에 떨어졌다.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통 랩이 뭔지, 정통 힙합이 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뭐 음악적으로 그 친구 잘했다 못했다, 제가 뭐 음악적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의 트렌드가 사실 어떤 식의 팩트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진리인 세상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시대거든요. 거기서 정통이 뭐고, 뭐 어떤 교리가 뭐고, 어떤 진리가 뭐고라고 말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 정통이 그런 거야? 너 많이 알아? 네 주제에 뭘 알아? 이렇게 나오죠.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도의 본질을 말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다면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기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을 내서, 지성을 들여서 받아내는 것, 내가 얼마나 더 간절히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더 분발을 해서 기도하느냐가 말하자면 기도의 내용이고 원리로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아무리 A라는 것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A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 A라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하는, 훈련받는 그 여정이며 과정이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 알아요. 내 뜻이 옳지 않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에 나를 맞춘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라 이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사랑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칩시다. 거기서 그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발휘돼야 되죠? 나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나의 이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연적으로 그 어떤 마음가짐과 맞닥뜨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냥 내가 할 노릇은 했어.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마음과 감정 없이 싫은 감정이 있지만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게 기도인가요? 자칫 그 기도는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한 나는 기도했어.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난 할 건 다 했어.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 합리화로 밖에는 기도가 써먹히지 않죠.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싫어하는 감정을 누르는 그 마음과의 싸움까지 포함한 내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고자 하는, 내 뜻을 꺾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주문에 불과하고 또한 내 종교심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하는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를 꺾는 것, 자기 깨어짐을 연습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꺾으시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죽기는 싫었겠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을 맛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일 수 있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꺾는 훈련에 있어서 또한 시간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도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꺾는 자는 별로 없죠. 계속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기도했다면 이제 내일 또 기도함으로써 점점점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깨는 그런 훈련의 여정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3번째 기도 내용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서 생략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내용은 똑같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혹 아십니까? 첫 번째,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질문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부정적 질문형 기도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이게 이 주석적 의미, 성경을 해석하는 의미로 말하자면 기도가 점점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할 때도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표현보다 이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중에 어떤 게 더 정중한 모드형이죠?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영어도 그렇고 모든 언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중한 표현은 실례하지만 이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정으로 묻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도가 부정형입니다. 한번 나중에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점점점 자기 자신을 꺾는, 말하자면 그런 모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단시간에 안 됩니다. 단회적으로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를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스토리는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 야곱의 스토리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바로 자기를 꺾는,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을 꺾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멋있게 또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말씀의 본문을 좀 찾아보면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얍복강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을 기도로 볼 것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으로 볼 것이냐인데 저는 사실 둘 다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말씀의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 주체가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간섭하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니까
꼭 기도를 인간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기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영적인 씨름이든 뭐든 간에 이 개념 자체, 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날 잡고 이 말씀을 혹시나 설교하게 되면 전후 문맥에 대한 더 자세한 설교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이 싸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장면 속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야곱이 어떻게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었느냐, 그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요한 맹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의를 꺾고 내 자신의 뜻을 굽히며 자기를 꺾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단서가 야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야곱은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를 동원해서. 근데 야곱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인정하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기 힘과 꾀가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꾀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도망가서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빌붙어 있었지만 또 외삼촌을 속여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아내들도 얻고 거부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스토리마다 자기 꾀가 있고 자기 능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로드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나 모든 걸 계획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주 예수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다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는 다 믿어요. 뭐 믿어야 본전이죠. 믿지 않나 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기가 부족하죠.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야곱과 똑같이 말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사환들에 들리는 어떤 정보가 형이 40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의 장정들, 즉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떨리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온 거죠. 그 자리까지 누가 몰고 가신 겁니까? 지금 결국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서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어요. 나에게 축복하세요. 나에게 축복하세요. 아주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을 고수하려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욕망이 야곱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깨십니다. 이게 우리 요즘의 말로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고관절이라는 것이 엉덩이 둔부에 있는 뼈인데 이게 해석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남자로서의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어긋남으로써 남자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이 관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그 곤장 아시죠? 그 형벌에 곤장이 있었잖아요. 그 곤장을 맞을 때, 남성이 곤장을 맞을 때 거의 열이면 두세 명은 성불구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맞는 게 뭔가 문제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맞다가 잘못 맞으면 남자의 성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곤장을 때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뒷돈을 많이 댄대요. 때리더라도 잘 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했대요, 예전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평생 이제 이후에 야곱은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었죠. 기도도 했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제가 이 부분에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골겟하는 자기예요. 하나님은 라이트 윙인 거죠. 어시스트를 해주는 분이에요. 골은 누가 넣는 거죠? 자기가 넣는 거죠.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냥 어시스트나 하는 라이트 윙으로만 존재하고 내가 스타고 내가 골겟하고 내가 스트라이커다 이거죠. 우린 늘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죠. 왜요? 나는 힘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이 자리 약복강 나루토까지 오기 직전까지 늘 그랬어요. 다 자기 꾀에. 그래서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치면서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물론 그 여정에도 문제가 많았긴 했지만 잘 됐어요. 형 장난감도 빼앗고 축복도 받고 아내들도 거느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거부가 되고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은 세컨더리한 어떤 존재이지 모든 건 내가 경영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강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결제만 해줘. 아니 결제가 아니죠.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 그냥 보증이나 서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다 이렇듯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당장 그냥 이렇게 뭔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식으로 이용해 먹지, 정작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고 배우려는, 내 자신을 꺾으려고 하는 자세는 견지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야곱을 어떻게 꺾으십니까? 그의 고관절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시는 거죠. 그를 치시면서 네가 의지했던 네 힘, 네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흐름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 야곱의 케이스에서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극한 지점까지 갔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 나라까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직면했을 때 야곱은 그제야 비로소 내 뜻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흐름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약복 나루토에서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야곱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모습, 하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약복강 나루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전지적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나 자신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땡깡을 부리신다면 우리의 고관절을 하나님은 치실 겁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시는 것은 이게 강압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고,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본질적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시작하신 훈련 과정입니다. 야곱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훈련 과정이 우리 오늘 살핀 본문으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라 그것입니다. 훈련 과정이죠. 경건 훈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관절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채찍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는 아주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나름의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강압적인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동일한 내용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면서 이런 예를 드렸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초콜릿보다는 뭘 먹이기를 원합니까? 시금치나 당근을 먹이기를 원하잖아요. 늘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정직히 말하면 뭐가 몸에 건강합니까? 초콜릿보다는 시금치나 야채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하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먹기 싫어해요. 하지만 그거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질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기도의 능력, 그것이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영광이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항복을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근데 이 항복을 강압적이거나 또는 우리를 비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써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이 지셔서 복을 주셨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졌다라고 하여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한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를 지게 하셨는데 결과는 그가 이기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와 씨름하시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정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 것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승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결론이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한 주간 사실 때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뜻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를 좀 기도의 그 훈련 자리에서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